자,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다루고 있어요. 결국에 성경의 그 이야기는 종말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심판을 향해 가고 종말을 향해 가는데, 그 심판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면은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아주 황폐하고 피폐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막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심판 뒤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천지애들이 갖다 사용하는 바람에 이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민망하게 돼버렸어요. 이거를 저들한테 뺏기면 안 되는 건데, 정말 헛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다는 게 우스운 일이지만, 그것을 빼앗긴 우리도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심판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은 무서운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 너무 기쁘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 그 아침에 우리는 기쁨과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심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일까요? 늘 답을 드리고 질문을 하는데도 무슨 얘기일까 도무지 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는 이 눈빛들을 늘 저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자, 오늘 누구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노아죠. 자, 성경에서 심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자, 그리고 노아 하면 항상 붙어 다니는 말이 있죠. 뭐가 있죠? 여기서 또 갈리네요. 자, 노아 하면 항상 붙어 다니는 말이 방주입니다. 그죠?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가 만든 방주, 그리고 그 방주 외에는 모두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함이 그려지는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스토리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또 심판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깊은 우리는 그 심판에 담긴 의미와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이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완전히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에 무엇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런 통과점인 그런 과정으로서의 심판만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이 과정이 사실은 어떤 중요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아담의 범죄하는 이야기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팍 나타나서 너 왜 그것을 먹었냐? 그러면서 하나님 바로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의 감정의 폭풍이 가라앉을,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이거는 아마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에게 처음 거짓말했을 때 혹시 기억나나요? 엄마에게 처음 거짓말했을 때 막 이게 들킬까봐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뛰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막 그런 막 두려움, 또 무서움, 공포, 불안, 여러 가지. 아마 아담은 그런 것을 엄청나게 느꼈을 거예요. 그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그때서야 아담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은 항상 그래. 하나님이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만드신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이지만 그토록 아끼시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자 결국에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심판 뒤에는 그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심으로 인해서 폐허더미만 남는 그런 황폐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지면을 쓸어버리신 다음에 노아에게 황폐한 그런 폐허더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땅과 새 하늘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심판은 죄악을 도려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진멸하고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죄를 도려내는 사건이 바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으로부터 사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황폐하고 막 그런 폐허더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죄 중에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오직 한 길, 그 방법을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오직 한 길,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오직 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불변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영야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악센트를 앞에다 둬야 되겠죠. 믿음으로에다 두고서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 일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가득 차고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계획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멸하시겠다고,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노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세상이 너무 죄악이 넘쳐나서 이 죄악들을 내가 물로 씻어버려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이게 왜 노아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냐 하면은 이 심판이라는 개념을 노아는 상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죽음이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아가 살던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요 보통 800살에서 900살을 넘게 살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800살에서 900살을 넘게 사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개념은요 거의 없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심판이라는 개념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세월이 빨리 간다라고 합니다. 100년을 채 못 살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점점 빨리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근데 800살을 살고 900살을 살면요 죽음이란 개념이요 이렇게 빠르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빠르게 가까워 오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개념을 자꾸 접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짧게 살았던 사람이 에녹인데 365년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던 시대에 죽음이나 심판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의 나이가 500살이 넘을 때였어요. 800살, 900살을 살던 사람이 500살을 넘었을 때 이 심판의 메시지,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을 상상하기라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숨을 쉬는 모든 것을 죽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노아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가늠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 모두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한꺼번에 죽는다는 800살, 900살을 살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다라는 이 개념은요 알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일을 노아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 죽음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심판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조금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게 하셨죠?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는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무엇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약속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만을 선포하지 않으셔요.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구원의 약속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 방주는요, 이 방주 규모도 사실은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배를 만들라고 해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는 이 방주의 설계도가 나오는데요. 이 방주의 설계도에 기록된 수치를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이 시대에 아주 오래전 이 시대에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는요,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가 되는 엄청난 크기의 배였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 이 정도의 배는 한 척씩 가지고 있어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덤덤하게들 받아들이고, 여기 신천에 나가면 우리 장로님 배도 한 척 있고 우리 권사님 배도 한 척 있죠. 길이가 135m가 되거든요. 너비가 23m가 되고 높이가 14m가 되는 배를 다 한 척씩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놀라지는 않아. 뜨어. 여러분 135m 길이, 우리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체력장 한다고 제가 100m를 달리면 13초 플랫을 끊었거든요. 13초를 죽으라고 달려도 100m를 다 못 가요. 근데 길이가 그렇게 긴 배를 이 시대에, 지금처럼 이렇게 선박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시대에 이런 큰 엄청난 규모의 큰 배를 만든다는 건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신 곳이 바닷가나 큰 강이 아니라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나서 농사를 짓던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이 동산에서 쫓겨나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이 내륙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뭇에서 노아는 아주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아가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을 때 나이가 500세였고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으므로 노아는 약 100년 동안 이 뭇에서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개념도 이해가 안 되고요. 모두가 다 한꺼번에 800살, 900살 살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죽는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뭇에다가 지금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아는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것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는 노아의 스토리를 다 이미 알고서는 이 본문을 접하니까 그닥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만약에 이 노아의 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수천 년 전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다면 이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것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믿음으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과 경험과 납득함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납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말고는 노아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노아가 받아들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나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며 누구라도 동의할 만한가,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일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이건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런 것을 상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라도 동의할 만한, 그래, 맞아, 그런 거야 라는 거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런 상식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자기의 경험과 이해와 판단보다 무엇을 더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다 보면은 드는 것들이 뭐예요? 뭐 새로울 것도 없고, 목사님 말씀이 늘 거기서 거기고, 성경 말씀 이야기가 다 거기서 거기고,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이고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는 전도사님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오늘 전도사님이 주시는 말씀 새로울 것도 없고, 내가 다 아는 거고, 목사님이 하시는 거나 전도사님이 하는 거나 별다를 것도 없고, CBS, CT에서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고. 유치부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따금씩 유치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가서 보면요, 유치부 전도사님이 막 말씀 전하면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서는 그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알려주니까, 가르쳐주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연조가 100년이 되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란 미심이다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목적인 거고요. 그건 그냥 광적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깊이 묵상하다는 말은 아주 내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가지고선 정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조금만 검색하면요,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어요. 뭐 음식 만드는 레시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는 법, 만드는 법부터 해가지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은 검색해 보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알려줍니다. 다 알 수 있어요.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예전에 상상만 했던 것을 하나하나 만들고 이루어가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공상 과학 만화 영화에서나 보았던 것들이 지금 막 현실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사람의 능력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렇게 막 올라가고 발달하고 그렇게 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 거꾸리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경험과 생각과 지식대로 판단하는 참으로 교만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철학으로 검증하고 판단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또 철학과 이런 것들로 검증하고 과학으로 판단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귀에 편하고 듣기 즐겁고 자기 생각과 같은 말씀만 가려서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죄악이 넘쳐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개념을 온전히 잡아갈 수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노아는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개념, 무조건 믿으라는, 예전에 목사님들은, 어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살펴보면 믿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라고 그래요? 행함으로 증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토록 오래도록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지만 왜 믿음의 열매가 생각보다 적은 것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믿음의 열매가 적은 것입니까? 여기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굳어진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막강함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인정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너무나도 막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사탄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잖아요. 성경은 사탄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서를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알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동등하게 가지신 분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거부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능력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어요. 노아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창세기 말씀 잘 읽어보면요, 노아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 많아요.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가인의 후손들, 세상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의 딸들,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하나님께 버려졌다, 하나님 심판하자, 이런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셋의 후손이 아닌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경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오직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이 방주의 재료가 뭐냐 하면은 고페르나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이 고페르나무는요, 잣나무의 일종으로 잘 썩지도 않고 물이 잘 이 나무가 너무 촘촘해가지고 물이 잘 스며들지도 않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기에 최적의 나무겠죠. 자, 그런데 왜 이 고페르나무가 중요하면, 이 고페르나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고페르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자, 호세아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푸른 잣나무를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보면 고페르라고 되어 있어요. 고페르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페르나무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방주를 뭘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고페르나무로 만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잣나무로, 고페르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의 재료인 이 고페르나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으로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고 무슨 의미냐면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타야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방주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몸을 희생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또 방주의 또 다른 특징은요, 그 큰 규모의 방주에 창문이 몇 개 있었을까요? 하나였으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 큰 규모, 아까 말씀드린 길이가 135m 되고 높이가 23m 되고 넓이가 23m, 이 높이가 14m나 되는 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방주예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 방주의 설계도 6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창을 내는 부분에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창을 내되라는데, 자, 이거를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살펴봤더니 이 부분을 아주 독특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요즘 자꾸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요. 저 영어 울렁증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영어만 하고 원래 토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좀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맨날 토하면서 영어 성경까지 봐요.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창을, 이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You shall I make a window,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Make a window라고 했어요. 창문을 a window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의 창문을 만들고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문이 하나입니다. 그 큰 방주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문은요, 우리가 창문의 기능이 뭐죠?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밖을 내다보게 돼 있어요. 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창문이에요. 지금 이 안에 있으면 밖을 알 수가 없어요. 꽉 막혀 있어서 저것을 열면은 밖이 보입니다. 그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창문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은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뷰포인트, 내가 보는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창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의 많은 말들이 노아에게는 있었을 것이에요. 이런저런 의견과 판단과 생각과 비난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마다 자신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 노아에게 제시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이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무태에다가 그 큰 규모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그것을 납득시킬 수많은 논리와 수많은 관점과 수많은 의견들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야, 방주를 만들지 마라입니다. 미친 짓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 즉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빠지는 그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질러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성급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질러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관점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는 당연히 왕이 있어요.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란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 시대의 특징이었고요, 노아 시대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늘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생각이,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모이면요, 10명의 하나님이 모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혀 자격이 없는 가짜 하나님이라는 게 문제이고요. 자기 관점,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도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대로만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은 말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전부를 마치 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오직 말씀만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신다고, 물로 쓸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방주를 만들래, 난 이것을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 라고 말해놓고 만약에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삶에 철저히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비록 힘들고 비록 수고가 따르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결과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하반절 말씀 한번 그 부분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심판이 두려울 필요가 없고요. 심판 뒤에 우리에게는 폐허더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지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조금이라도 애쓰고 몸부림친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믿음으로 살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버러지처럼 지렁이처럼 그냥 꿈틀대면 그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저 꿈틀거리는 것, 그 지렁이 같은 것밖에 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렇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애쓰고 몸부림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의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를 상속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정말 막 희생해서 수고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온몸을 바쳐 희생하며 이루신 공로를 유산으로 상속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때 이 상속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상속이 뭐예요?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을 내가 그 부모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평생 일구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모았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이룬 것들을 내가 단지 부모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의의 상속자란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땀 흘린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이루신 그 공로들을 내가 유산으로 그저 값없이 거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대로 믿음으로 그 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존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복된 삶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아직도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과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결국에 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상속이 있는 삶을 노아처럼 믿음으로 사는 그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준비하고 또 그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와 의의 상속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